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시험과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 야고보 강해하면서 시험을 당할 때에 지혜를 구하라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가 하나님의 시선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시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시각,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높음과 낮아짐에 대해서 자랑하라 그랬지요.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자리에 있다면 주의 종으로 주의 노예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또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조금 낮은 자리에 있고 조금 없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심에 높여주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감사해야 주님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찬송하고 찬양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시험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을 참는다라고 하죠. 이어서 봐야 합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인생이 힘들다고요. 인생이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더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집밖만 나가도 고생이고 힘들고요. 사람들 만나고 일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럴 때에 견디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테스트로 보라는 것이지요. 이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힘든 일들 속에 어려운 일들 속에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가, 말씀을 위로 삼아 내가 살아가는가, 또한 기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내가 믿으며 살아가는가. 힘든 일들 속에 기도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내가 진정 성도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진짜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12절에서의 시험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말씀의 사람인지, 기도의 사람인지, 진정 성도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지요. 용광로에 금을 넣으면 불순물이 올라온답니다. 그리고 순수한 금만 빠져나온다 그러지요. 99.9라고 써 있답니다. 본 적은 없는데 그렇답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인생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순수한 믿음, 진짜 믿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몇 세 때요? 100살 때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이가 13세, 14세가 되었을 때에 그를 데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횃불을 들고 또 나무 장작을 들고 길을 떠납니다. 3일 길을 가고 그곳에 도착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도착하여 그 아이를 제단 위에 묵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요. 아이에게 데려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이를 내려놓고 그 옆에 있는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그 제물을 죽이라는 거예요. 피를 내고요.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불로 활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제물을 잡고 피를 내고 그렇게 제물의 목숨을 잡아서 내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동물을 잡으면서 죄 용서함, 대속에 대한 은혜를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 너의 죄를 용서할 거다, 대속할 거다 약속을 했기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대속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죄 용서함과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잡으라는 것이 그 제물로 잡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잡지 않았지요. 옆에 양을 보며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대속 제물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물에 예비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1로 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이 제1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하니 내 사랑하는 독자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할 때에 고민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1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제1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제2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에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자식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배우자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먼저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아이이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며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지나고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제1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견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깎이고 다듬어져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순금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시험을 잘 참으라고요.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지요?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약속이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견디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참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땅에서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흥청망청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그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래요.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정결하게 살고자 하고 하루하루를 조심조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렇게 살아간대요. 그렇게 살아간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로 참으라고 합니다. 견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시험들을 참고 견디면 약속의 면류관, 그것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시험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미혹 때문이니. 12절은 참고 견디라 했어요. 근데 이제 13절, 14절은 또 두 번째 시험을 말하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유혹입니다. 유혹. 템테이션이죠. 유혹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런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날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 가운데 막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검증하려고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 죄의 미혹 속에 다 무너져요. 누구도 무너졌어요. 아담과 하와도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잖아요. 뱀이 나타났지요.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이 한 개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5개요? 100개요? 1000개요? 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했던 멘트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 한 개. 만지지 말라고요? 보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먹지만 말라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이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폄하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옹졸한 분이잖아. 너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그러지요.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마귀가 또 거짓말합니다. 아니,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마귀가 뱀으로 위장해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폄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정말 무서운 죄로 여겨야 합니다. 여겨야 돼요. 그 유혹에 넘어갔지요. 넘어가고 나니 평소에는 그냥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과실인데 그 유혹에 넘어가니 이제 뭐처럼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유혹이, 시험이 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 그런 죄의 유혹 속에서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도망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 죄악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통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어쩔 수 없었어. 내 분위기 맞춰주느라고 같이 해준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핑계를 대지요. 누구처럼요? 아담과 하와처럼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먹지 말라.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과실을 먹었느냐? 제가 아이들에게 꿀팁을 알려줬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얘가 그랬어요. 그래야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꿀팁이라 그랬어요. 최대한 불쌍한 표정 짓고 잘못했어요 하라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동생이 그랬어요. 형이 그랬어요.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근데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여자한테 핑계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여자도 똑같이 말하죠. 이 뱀이 먹게 했습니다. 뱀이. 핑계를 대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죄악의 유혹이 있을 때 빨리 벗어나십시오. 혹 죄를 졌을 때에는 핑계대지 마시고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냐? 다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핑계를 대고 죄를 짓고 떠밀고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 때문이에요. 다 그런다는 거죠. 그 말은요, 내가 이 사람 핑계대지만 누구한테 지금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14절에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곳에 가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에요. 내 탐욕 때문이에요. 내 교만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하와가 그럽니다. 우리가 라고 해요. 그 히브리 문학에서는 시제를 정확하게 쓴대요. 혼자 있으면 단수, 여럿이 있으면 복수. 그 뱀이 유혹하는 그 자리에 하와와 아담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도 그 자리에서 그래야죠. 뱀아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듣고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 먹어봐. 그러니까 덥석 먹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내가 내 욕심에 탐욕에 밀려갈 때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 넘어가니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죄가 나오고 우리의 행동으로 죄가 나오고 우리의 눈빛으로 죄가 나옵니다. 그러면 죄를 졌으면요. 에이 몰라 죄 졌어. 아니에요. 빨리 회개해야죠.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빨리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 열고 순종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쌓이면 뭐가 돼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한 줄로 짧게 나왔지만 이 사망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망이 뭔데요? 지옥입니다. 지옥.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어디 좀 가야 되지요. 하루 갑니다. 또 주일날 어디 가야 되죠. 이틀 갑니다. 3일 갑니다. 나중에는 주일이라는 것을 잊고 살지요. 그리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유 교회 안 다녀도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씀 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그렇게까지 자라간 겁니다. 그리고는 사망이에요. 사망.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자꾸 쌓이면 사망 가운데 가니 빨리 돌아와라. 이어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능력인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뛰는데 제가 2월을 뛰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가지만 앙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풀이 푸릇푸릇하고요. 아카시아 향도 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지난주에 100군데를 다녀왔습니다. 7년을 이렇게만 지켜보다가 그곳을 한번 가봤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중 하나는 나는 인생에 산이 없어 하면서 올라갔어요. 말하자 사족보행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이 지축이 보이고요. 하여튼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가 보이더라고요. 아름다워요. 그 돌산이 아름답고 푸릇푸릇한 산이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고요.
하나님의 솜씨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금방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내려가지? 3시간 올라가고 3시간 내려왔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걸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주신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선악과 주셔가지고 그거 먹고 죄를 지었나? 아니에요. 선악과 보고 영생하도록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 투성이입니다. 아름다운 것 투성이에요. 좋은 것, 감사할 것만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한번 세어보셔요. 호흡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해가 뜨니 감사하고요. 풀이 푸릇푸릇하니 감사하고요. 꽃이 피고 지니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신방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빛의 아버지로부터, 그 근원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온전한 선물, 좋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모세에게도 또 다윗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변함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림자는 허상을 말합니다. 잡을 수 없지요. 뭔가 아름다워 보이지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잡을 수 없습니다. 허상이라. 그 허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체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가족을 주셨고 아이들을 주셨어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첫 열매라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장자만이 기업을 받았거든요. 아들이 많아도 큰아들만 받았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기의 뜻을 따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예수님의 뜻이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첫 열매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있으니 오늘 3가지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 시험, 아브라함이 당한 그 시험 테스트지요.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참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검증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내 믿음이 참되기를, 내 믿음이 정결하기를, 내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기도의 사람임을, 말씀의 사람임을 검증해내는 그 시험 가운데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의 유혹의 시험 속에 피하고 도망치십시오.
그 자리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다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 아닙니다. 욕심에 끌리고 탐욕에 끌리는 거예요. 벗어 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의 욕심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에, 유혹에 도망쳐 나오셔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지막 권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온전한 것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옛적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변함없이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시험 속에서 잘 견디시고 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